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요즘 이제 제가 부모님 닮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닮았나요? 제가 아버지를 닮은 것 같네요, 어머니를 닮은 것 같네요. 외모요? 네, 외모는 엄마. 어머니 닮은 것 같네요. 네, 보통 이제 저를 보시고는 다들 이제 눈은 어머니를 닮았다고 해요. 눈은 어머니 닮았다고 하고 아버지를 똑같이 닮았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예전에는요,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는 그 말이 참 싫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중고등학생 시절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아버지와 사이가 지금처럼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아버지와의 닮음을 부정했던 때가 있습니다. 이제 거울을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아버지의 모습을 닮았더라고요. 아버지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닮았다는 걸 알았지만 그런 것을 제가 굉장히 싫어했던 중2병에 걸렸던 이 학생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부모 안 닮은 자식은 없더라고요. 그죠? 세상에 부모 안 닮은 자식은 없습니다. 자식은 이제 과학적으로 보았을 때도 부모의 유전을 물려받았기에 부모님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드는 생각이 입양한 가족, 입양한 자녀는요? 이렇게. 근데 꼭 낳은 자식이 아니더라도 자식은 부모를 닮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함께 보낸 세월에 의해서 자식이 부모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표정, 느낌, 인상, 말하는 것. 그러니까 이 얼굴은 처음에 달랐겠지만 같이 살다 보니 이 분위기, 표정, 얼굴빛부터 부모와 같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더 신기한 것은 이 외모 말고도 자식은 부모님의 성격, 습관, 성품 이런 것들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다리 보는 습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고 해야 되나요? 습관이? 고칠 수 없는 그런 습관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아버지 따라서 다리를 이렇게 꼬고 있더라고요. 자, 의자만 앉으면 꼬고 있어요. 왜? 보았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또 젊은 날의 아버지의 성격을 닮아서 제가 불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네, 불같은 성격도 있습니다. 끄덕하지 마세요. 네. 좋든 싫든 함께 지낸 세월에 저는 부모님을 닮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부모는 자식에게 굉장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직업, 습관, 생각, 이 부모의 삶이 자식들에게 투영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제 이런 말이 있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네? 그리고 또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유전만을 물려준다고 이야기했지만 요즘은 유전뿐만 아니라 환경도 물려준다 말합니다. 선천적인 것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후천적인 것 또한 물려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것입니다. 또 심지어 요즘은 유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환경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유전을 뛰어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인 부모 밑에서는 자녀가 부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요? 자식은 부모를 통해 봤어요. 부모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본인들의 습관, 삶, 부자가 되는 법, 부자로서 사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는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볼 것이 가난한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가난해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성도님들의 삶을 아쉬우고 있으면 부모님을 탓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거, 고난받는 거, 힘든 거 부모님 탓이라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에 이런 얘기를 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부모님을 탓하고 싶거든. 나의 단점 역시 부모님께로부터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싶거든.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입히고 먹이고 기르신 어머니의 아버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또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내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부모를 탓할 것이 아니라 나를 탓하고 나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은 어떠한 부모가 되고 싶은지
어떠한 삶을 보여주고 싶은지 나누기 위함입니다. 저는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모가 된다면 가장 먼저 자녀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저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믿는 신앙을 물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의 성품,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성실함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뭐 성품이 좋습니다, 성실합니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품을 닮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그 성품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싶고, 또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성실하도록 평생을 살아서 자녀에게 성실함을 보여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저 먼저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과 그리고 창조주에 대한 감사로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혹시 무엇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싶으신가요? 성도님들 무엇을 보여주고 싶습니까? 뭐 보여주고 싶으세요?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네, 좋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고민과 결정이 자녀의 삶 그리고 후손에게까지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이 후손에게도 미침을, 무엇을 물려줘야 할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고민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임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은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었죠. 그리고 제사에 대한 실패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해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살인하는 끔찍한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인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 여기 16절에 적힌 대로 에덴 동쪽에 거주합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결국은. 근데 이 하나님을 떠나보는 것이 마치 벌받아서 떠난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지만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13절과 14절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는 가인은 회개하는 모습도 없었고 여전히 자신이 땅이 저주받은 것을 하나님 탓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14절을 약간 읽어드리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떠도는 자가 된다고 하셨지 더 이상 나를 만날 수 없다, 너와 나와 관계가 끊어졌다, 너는 나를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 말라, 이런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쫓아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다른 누군가가 가인을 죽이지 않도록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셨다, 이제는 될 수 없다, 멋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에만 거주하십니까? 어느 한 곳에만 계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세계 어디든지 모든 곳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가인은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쫓아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 하나님이 임하셨던 곳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을 뵐 수 없다, 멋대로 여기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즉 가인은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왜 가인이 제 멋대로 해석했을까요? 제 멋대로 해석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미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본인들이 입맛대로, 본인이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죠. 그러니까 가인도 이와 같은 습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정령 죽으리라를 죽을까 하더라 걱정으로 이해했던 것처럼 가인도 내가 이제 이곳을 떠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야, 이렇게 멋대로 이해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해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인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껄끄러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명해서 나의 죄가 생겨나니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멀어질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기 때문에 이 선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죄악이 가득한 우리가 선뜻 다가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 마음에 악이 가득하면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교회 오기 싫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에 찌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기 싫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 드리면 짜증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계속 꼬드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우리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죄를 지었을지라도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서로. 이어서 가인은 성을 쌓습니다. 자, 이것이 죄의 또 결과입니다. 가인이 성을 쌓는 이유는 누군가가 자신을 죽일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벗어나서 의지할 대상, 무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건설했다는 것은 뭐냐? 나와 같은 세력들을 넓히겠다는 얘기입니다. 나와 같은 자들을 함께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은 두려웠어요. 죄로 인해서 자신을 누가 죽일까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자신과 함께할 자들을 모아두고 성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숨게 만들고 웅크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믿을 것은 자신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지킬 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에녹이라는 가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의 떠난 모습이 무엇이냐? 자신들의 이름을 이제 높이고 기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왕이 되려고 하고 머리가 되려고 하고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그래도 전사님 이들이 열심히 성을 지었는데 이름 정도는 이들이 지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지어도 되죠. 제가 핸드폰 샀다고 해서 제 핸드폰에다가 제가 애칭 붙인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들이 선택은 아주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에베네셀의 뜻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블레셋의 전투에서 이긴 다음에 지은 이름입니다. 이 미스바 산 사이에서 돌을 세우고 이야기합니다.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의미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한 가지 볼게요. 야곱 같은 경우는 씨름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저는 형한테 가서 죽을 겁니다. 저를 축복해 주셔서. 근데 천사는 나를 놔라. 하지만 씨름한 결과 야곱이 밤새 씨름합니다. 자신의 이 한도가 부러지면서도, 골반이 부셔지면서도 씨름을 끝까지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죠. 그러니까 이곳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분이엘이라고 짓습니다. 분이엘의 뜻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도전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름을 지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나의 이름, 나 야곱이니까 이곳에 오늘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으니 야곱이라 하리라. 내가 블레셋과 싸워서 오늘 이겼으니 사무엘이라 이 지역을 명하리라.
한 것이 아니라 에베네셀, 브니엘 등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나 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에녹을 남겼습니다. 왜 에녹을 남겼을까요? 가인에 이어서 맞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에녹이라는 이름을 남김으로 인해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되게 기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야, 내 후대에 보더라도 이걸 봐라. 나 가인이 이곳을 만들었어. 내 가인이 이곳의 우두머리야. 내 아들 에녹, 그리고 이 에녹에 이어서 이 자손들이 이곳을 지킬 것이야. 이곳의 주인일 것이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름, 자신의 가족들이 유산, 이것을 세우고 확립하는 데 급급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쌓고 있으며 어떤 이름을 짓고 있습니까? 하나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는 우리가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나를 지키기 위한 성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 신앙의 유산을 쌓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쌓고 신앙을 하나하나 쌓으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되는 교회를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되는 교회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밖에서 보기에는 다른 전도사인 한청 전도사가 세웠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그치, 하나되는 교회 한청 전도사가 세웠지, 나 세웠지, 인테리어 이쁘게 한청 전도사가 했지, 이렇게 해서 하나되는 교회를 구했을 때 나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한청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저를 드러내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되는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한 교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한청이 드러나기 위한 교회, 한청만 받는 교회, 한청의 영광이 되는 교회로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로 남으려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나의 이름이 남기 위해서, 나의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목소리 나누니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우리가 분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려면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뿐만 아니라 이 공간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인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자랑과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되는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자라는 이 성경적인 가치,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을 가지고 세워줬듯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되는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입니까? 공입니까? 여러분이 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높아진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높아주실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높아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들이 낳고 이어집니다.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도 있고요, 아기를 낳는 자도 있고 대장장이도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문화가 발전됐다 해서 이들이 지식이 생겼다고 해서, 이들이 능력이 생겼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의 근본은 여전히 자리 잡고 있고 이 불신앙을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23절,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도다 하였더라. 아멘.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라멕이 어떻게 합니까? 가인처럼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가인보다 더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더 끔찍하고 잔인한 것입니다. 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는 가인은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하나님한테 제가 제 동생을 지킨 자이니까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숨기려고 합니다. 부끄러운 줄 아는 거군요. 그러나 라멕은 어떻게 합니까? 숨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두 아내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상하게 한 사람과 그리고 나를 또 다치게 한 젊은이를 내가 죽여버렸어. 자신의 살인을 대해서 이 두 아내에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 라멕의 악함은 가인보다 11배나 더 높다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분노를 참지 못하여서 아벨을 죽였듯이 이 후손인 라멕 또한 분노를 참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하겠다고 해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죽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무엇이라 말하느냐? 가계의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계 저주가 무엇이냐? 죄가 핏줄을 타고 흐른다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나에게, 또 나로부터 자녀에게, 내 자녀와 후손에게 이렇게 죄가 흘러가는 것이 가계의 저주라는 것입니다. 이 흘렀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가인의 살인보다 라멕의 살인은 더 잔인합니다. 더 뻔뻔해졌습니다. 더 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조금 더 해볼게요. 지금은 너무 자상하고 너무 따뜻한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전에 굉장히 성격이 불같으셨습니다. 또 아버지 성격, 이 설교 영상 보시면 또 이제 웃으시겠네요. 네. 의학적으로 말하면 다혈질이라고 하죠. 화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심하셨어요. 아주 불같으셨습니다. 네. 정의로우셨고 또 칼 같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어렸을 때는 되게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화나시면 눈빛만 봐도 막 오금이 저릴 정도로 긴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 다혈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누군가를 매섭게 째려보는 그 눈빛 또한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화가 아버지보다 더 있더라고요. 아버지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더 많은 걸 알았습니다. 단순히 아버지는 이 정의에 대해서 화를 내셨다면 저는 이 정의를 뛰어넘어 이 사람을 더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이 사람 어떻게 굴복시킬까? 이 정도로 화를 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를 내시면 속이 뻥 뚫리고 시원합니다. 이런 이상한 증상, 이런 것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있겠죠. 이 연약함을 알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매일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무엇이냐? 물려받았을 때 이게 대대로 내려가면 더욱 잔인해지고 더욱 악해지고 심각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깨달았을 때 내 안에 내가 부모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았어, 내가 부모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어, 유전이 있어, 이것을 깨달으셨다면 부모를 탓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가인의 후손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며 살인을 자랑하는 자도 있습니다. 이는 가인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신의 교만과 분노를 그대로 남긴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돈을 남기고 싶나요? 물질을 남기고 싶습니까? 좋은 성품을 남기고 싶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도 성품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돈과 성품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세상이 음란한, 악한 이 모든 것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악함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 후손들은 우리보다 더 악하게, 더 음란하게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이런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가장 귀하고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나의 삶 속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변화시키시며 나를 구원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먼저 체험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우리의 자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며 하나님 안에 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길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